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때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의 신념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은 합창이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학생의 총무가 나와서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4년을 다니는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명의 총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총무가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이 남는 이유는 그 총무가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마다 먼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헤맸는지 아십니까? 광고 시간에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광고할 때 잘 듣고 광야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치 있는 우리 총무의 말이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겠죠? 총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공지사항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무의 말대로 광야를 헤매듯이 학교 생활을 헤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학교 생활뿐이겠습니까? 명절간에 이동하실 때 내비게이션의 말을 잠깐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멀리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 말씀을 좀 들을 걸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배우자의 충고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 복 중의 복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 2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 또한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 가운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방금 읽었던 5장 1절 말씀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서 진리,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절에서 진실로 번역했고 5장 1절에서는 진리로 번역한 이 두 단어가 번역은 달랐지만 한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진실, 곧 진리가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시며 유다에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을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와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진리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진리와 말씀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져서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진리가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용서의 자리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함께하는 가족 중에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입에서 진리가 끊어져서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무관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하면서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방 종교의 여신을 위해 자녀들은 나무를 줍습니다. 아버지들은 불을 피웁니다. 어머니들은 반죽을 하여 그 불에 과자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붓는 방식의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유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방식을 살라고 나무를 주워 오라고 하고 있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불을 지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성을 보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과자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형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것을 듣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면 이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하겠다. 너희 가정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가 속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들의 구원에 그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추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온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찬송이 넘쳐 흐르는 복된 추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믿음과 건강 주셔서 명절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